오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방송으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이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군종병 또 간부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배수진 중사님, 수진 형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썼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주일날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근무나 또 근무 지침 등으로 인해서 아마 못 온 사람이 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따 오후에 14시에 찬양팀 레슨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오셨던 SM 프로 뮤지션 SM 선생님께서 오셔서 찬양팀 레슨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하고 있거나 또는 나 앞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시간은 14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13시 30분부터 있었던 설수모는 오늘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수모 없고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일명 성경 공부 모임은 오늘 없고 14시에 찬양팀 레슨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인원을 미리 좀 파악해서 우리 수진 형제님 바쁘고 힘들겠지만 오늘 간식 좀 풍성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형제님하고도 한번 연락해보고요. 휴가 갔는지, 휴가 아니라면 혹시 올 수 있으니까. 큐티인 잡지책, 요거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책이 요거 시중 서점에서 이거 파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지 말고 챙겨가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갖다 놓은 책을 다 가져갔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완판돼가지고 제가 더 갖다 놨습니다. 이따 나갈 때 아직 못 챙겨가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거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면 하루에 한 2장씩만 이렇게 그냥 쭉 훑어보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챙겨가신 분들은 7, 8월호니까 한 권씩 꼭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으로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브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 땅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실은 양식을 사러 갔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와 봤더니 곡식은 가져왔는데 돈은 지불하지 않고 배낭에 돈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겁에 잔뜩 질린 채로 그걸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또 양식이 또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애굽에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 총리로부터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간첩 혐의를 벗기 위해 우리가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집에 남겨두고 온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줄로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너희 둘째인 시므온은 여기 붙잡아 두겠다라고 해서 지금 애굽에 지금 둘째 아들이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그곳에 붙잡혀 있는 둘째 아들 시몬의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직 먹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양식 구해올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데려오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그곳에 잡히고 시몬을 풀어줄게라는 그런 인질 교환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너희가 동생이 있다면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면 간첩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유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베냐민 없이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도리어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애굽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아들 탓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경 창세기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있죠.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며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다가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남기죠. 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만약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그 애가 잘못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고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버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다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과거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꼴보기 싫어서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죽음에서 건져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함께 동조했던 공범에 불과했었습니다. 유다는 이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가족의 먹을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거는 희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그를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갈 때 그러면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난번에 너희가 도로 가져왔던 그 돈을 챙겨가고 곡식 사려고 했던 돈을 갑절로 준비해가지고 가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13절, 네 아우도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애굽 총리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와 베냐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마. 그러나 혹시 잘못될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 장자의 권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지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금은 베냐민이지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나머지 아들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형들의 그런 시기를 사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그처럼 이 야곱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지금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지만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고, 또 아까 보았던 넷째 아들 유다도 그렇게 변한 희생의 사람, 가족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결과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변화,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그 결과 앞으로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는 설교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정확하게는 11명의 아들입니다. 1차 애굽행 때는 10명이 다녀왔었어요. 왜?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아버지 야곱의 조언을 따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자, 이게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코치해줬던 거죠. 이집트 총리 만나러 갈 때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라. 가서 선물을 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왔던 돈 포함해서 갑절의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요셉 앞에 섰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우리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요셉인 줄 알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섰다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모르죠.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이제 그 총리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관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5절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서 총리 앞에 섰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총리인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자기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형제들이 자기 지시를 받고 데리고 온 그 막내 동생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은 다름 아닌 요셉, 자기의 친동생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요셉은 그 나머지 형들의 손에 의해 이곳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오랜 세월만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흘렀어요. 형들이 무서웠고 형들이 미웠지만 어쨌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만날 수 없다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반가움과 그 감격은 어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가운 내색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비롯해서 그 10명의 형들, 총 11명의 형제들을 극진한 음식을 대접해 주기로 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오에 점심때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거다 라고 청지기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지금 여기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했죠. 청지기. 청지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의사의 청진기가 아니라 청지기는 뭐냐?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관리인. 요셉 애굽의 총리죠. 총리, 국가 서열 2인자. 총리의 관리인, 시종, 지배인, 총리 가장 곁에서 총리를 보필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청지기의 말과 행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명을 받아 이 청지기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풀기 위해 그 형제들을 총리의 관저로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초청받은 그 형제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애굽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매. 영광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웠대요. 겁을 먹었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우리를 억류시키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청지기는 그런 내색을 전혀 비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겁에 질리고 무서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우리를 총리 관저로 왜 데려가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 돈의 자루에 담겨져 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억류시키려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 나귀, 우리 재산을 다 뺏으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라고 지금 겁에 잔뜩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그의 청지기도 전혀 이들에게 아무런 겁박이라든가 책망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이제 자기들을 데리러 온 청지기를 붙잡고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9절 이해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았을 때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우리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막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청지기는 단박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청지기는 지금 이 형제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있는 이 도둑질 혐의, 절도 혐의를 지금 벗겨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벗겨줍니까? 이 재물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자루에 도로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청지기의 이 말은 청지기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사람들 자루에 이렇게 직접 넣어주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쵸? 네. 청지기 이 말은 괜찮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로 가져온 이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내가 받은 걸로 쳐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도로 넣어도 오라고 탕감까지 해준 겁니다. 지난번에 그냥 공짜로 가져갔던 그 곡식 비용까지도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청지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인물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애굽, 이집트 땅의 청지기예요. 비록 총리의 관리인, 총리의 지배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낮아 보이지만, 이 또한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높은 벼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대통령 비서 그러면 비서니까 하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총리의 청직이다.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의 청직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애굽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노예 출신을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예, 요셉이 그렇게 특별 케이스로 총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데려다가 청지기로 쓰겠습니다라고 감히 왕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인물도 요셉 주변에는 없습니다. 예, 요셉이 그곳에서 인맥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청지기는 분명 이집트 출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갖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의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까? 네,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신을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의 팽배에 있는 온갖 신들, 온갖 종교, 온갖 우상신을 함께 믿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신을 함께 믿을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 자기가 모시는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 청지기에게로 전수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는 그 총리가 있는 뭐라 그럽니까? 국회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은 요셉 총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요셉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비관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집트로 팔려와 노예로 일하던 중 그가 모셨던 주인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부인, 자기가 모시는 그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그 사모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건 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지한 것은 당신 사모님 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거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또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났던 또 다른 고위 공직자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인정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0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감옥에 지금 함께 갇힌 바로 왕, 이집트 왕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뭐 그런 걸로 근심하고 그럽니까? 그 꿈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 꿈이 실제 현실이 되자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이 요셉을, 그들이 아니고 하나는 이제 그 꿈대로 죽었지만 한 명이 요셉을 왕 앞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똑같은 꿈을 꾸고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왕 앞에 나아간 그 죄인인 요셉은 왕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수 주제에 자기의 신앙을 또다시 이집트 왕에게 당당히 드러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할게요.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 왕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의 꿈을 연속으로 꿨지만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28절입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 바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꿈을 2번 겹쳐 꾼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벌써 하나님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히브리 노예 출신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또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랬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닮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네. 닮고 싶고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를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요셉 총리의 청지기는 그가 모시는 총리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이고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청지기는 겁에 잔뜩 질려있는 이 형제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43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이르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주고. 자, 시므온 지금 감옥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형제죠. 풀어서 형제들에게 보내줍니다.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총리의 관저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외부 손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이에요. 발 씻을 물을 주고 발 닦도록 하고 그들이 타고 온 나귀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행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켜주고 그들의 신앙 또 나의 신앙이 같음을 어필하고 그 신앙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이미 받은 걸로 탕감시켜주고 실제로 안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했을 볼모로 잡혀있는 형제를 풀어주고 또 발 씻을 물과 손님으로서의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모습. 청지기의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지기의 이러한 호의와 배려와 이 섬김의 자세는 그의 주인인 요셉 총리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전수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요셉처럼, 요셉 총리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을 닮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까지도, 기독교 신앙까지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처럼 요셉은 그의 청지기를 통해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실제로 곡식대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미 받은 걸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난번에 그 빚진 마음, 그냥 가져왔었던 그 곡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애굽 총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이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죄 없다, 이제 너희들의 죄값은 지불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라는 죄에 대한 죄의식 또는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총리의 청지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